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이 막 시작된 지난 5월 3일 한 부부의 이혼 소식이 전 세계 뉴스 속보로 전해졌지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멀린다 게이츠의 이혼 소식이었죠. 두 사람은 트위터에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이고 또 그동안 단란해 보이고 또 모범적으로까지 보였던 이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소식에 온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혼 발표와 더불어서 언론들은 빌 게이츠의 막대한 재산이 또 어떻게 분할될 것인가 또 거기에 또 관심을 갖더라고요. 빌 게이츠의 재산은 우리 돈으로 약 160조 그 정도라고 하고요. 몇 해 전에 빌 게이츠 가족이 지중해에서 요트를 빌려서 일주일 휴가를 보낸 그 장면이 화제가 되었는데 일주일 휴가를 위해 빌 게이츠가 지불한 돈이 5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혼 발표도 본래는 3월에 하려고 했대요. 3월 무렵에 아내인 멀린다 게이츠가 이혼 발표를 하면 또 매스컴이 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니까 그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카리브해에 섬을 한 채 빌렸대요. 섬을 하나 통째로 빌려서 이제 자녀들과 거기서 피해 있으려고. 근데 그 섬에서 하루 1박 하는데 우리 돈으로 1억 4,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요. 우리는 만 원 한 장 쓰는데도 여러 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들에게 참 이런 돈이라는 건 참 억억 소리밖에 안 나는 것인데, 또 이혼 발표 후에 연일 빌 게이츠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성과 결혼 후에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현 부인과 결혼할 때도 그 여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다. 또 특히나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일삼았던 그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이 백만장자가 있거든요. 결국 감옥에서 이제 죽었는데 자살이다 타살이다 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또 그 사람하고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더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런 폭력성 기사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혼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부부 사이가 깊이 골마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요. 빌 게이츠 재단을 세워서 자선 활동도 참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이고, 그럼 성공의 아이콘이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들여다보니 그의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고, 또 단란해 보였던 그 가정은 오랜 갈등으로 곪고도 골마 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뭐 그런 말도 생각나고, 저는 잠언 17장 1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좀 돈이 좀 많았으면 그럼 내가 행복할 거야.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해.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인간적 조건들과 행복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관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원고를 3번 정도 정리합니다. 초고가 나오고, 그러면 다듬고, 재차 다듬고, 제 딴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오는데,
무관하다고 할 것인가, 관계가 적다고 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했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도 행복하려면 좀 돈 좀 있어야지, 행복하려면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이 좀 뒷받침돼 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의 전반적인 조명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에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다 낡아지고 다 없어질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소위 행복의 이유를 거기에 두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돈이 많은 것, 뭐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보증수표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줄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가정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어떤 조건 부족해서 허기진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올바로 모셔드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가정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의 행복을 꼭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유언에 말이 많습니다만 요점은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것 같으면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핵심이에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향한 당부, 그런데 그 당부가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다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린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짐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성경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런 썰 저런 썰 많이 풀 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간결하고도 명확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다짐을 나의 다짐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다짐을 통하여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치울 것을 치워야 해요.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여호와만 섬길 것을 당부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되 어떻게? 치우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먼 거를 치우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치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치워야 해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집을 정리해 주는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죠. 우리 집은 언제 오나? 우리 집도 좀 와서 좀 정리 좀 해주지.
가구들과 이게 온갖 이 집기들이 이제 뭐 있다 보니까 이게 집이 복잡한 거예요, 방마다. 근데 그걸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아주 정리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정리를 할 때 기본이 있더라고요.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복잡한가 우리 집은? 버릴 것 안 버려서 그래요. 이것도 콕 접잡고 이것도 그냥 콕 붙잡고 버릴 줄 몰라서. 그러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행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가정이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돈되려면 치워야 할 것을 치워야 돼요.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가정의 달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첫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게 자녀를 노하게 하는 것 가운데, 자녀에게 상처와 분노를 심어주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부싸움. 그러니 부부싸움을 치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부싸움을 좀 치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부부싸움을 치워야 돼요. 그만큼 싸우셨으면 충분히 싸우셨어요. 그만큼 다투셨으면 다툴 만큼 다툰 거예요. 이젠 어때요? 좀 치워야 돼요. 좀 알량한 자존심도 좀 치우고, 이제 좀 치우셔야 돼요. 정 못 치우겠다, 전 아직 못 치우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치우셔야 돼요. 지난주일 어버이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혹여내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또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부모라 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락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 주신 은총과 영생의 복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외로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시고 그렇게 나 힘들게 해주시고 나에게 단란한 이런 가정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을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품고, 그래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털어내자는 게, 좀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릴 때에,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마땅히 치워버려야 될 이것들을 치울 때에 우리 가정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치워야 될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가정이라는 우상을 치우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우상, 다시 말해서 가정의 우상화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정이 우상이 되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요. 이 가정이 절대적 우위를 지닌 가치가 되었어요. 어떤 정치인이 TV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토를 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상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이 명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다 동의해요. 과거 성장주의 시대에는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밖에 성취를 이뤄야 되니까 미처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막 일만 하고, 그런 아버지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목회자들도 그렇죠. 가정을 미처 돌보지 못하고 목회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또 일종의 미덕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사회 보니까 그래요. 워라벨 워크라이프의 밸런스, 일과 생활의 밸런스. 거기 생활이란 또 가정생활 아니겠어요? 이 밸런스를 찾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주 52시간만 일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옳기만 한 것인가? 만약 예수님이 남편을 여인 과부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면, 그렇죠? 또는 바울 사도가 자기 가정 탁탁히 챙기면서 선교 활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어떤 우리의 일이나 인생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건 얼마든지 내가 희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이 시대 사조,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가정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려는 이 시대 사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은 중요해요.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 팽개치고 가정 돌아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부모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녀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미처 다 하지 못한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효도를 제자들에게 의탁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따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정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려면, 예수님 따르려면 가정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가정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말씀이에요. 가정은 소중하고 가정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그래요. 사탄은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끔 해요.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되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되 가정의 우상화를 경계해야 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정의 우상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유교가 이제 조선시대 도입되면서 충효잖아요. 충효.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나라에 충성하는 게 뭐냐? 부모의 효도하는 거다. 부모의 효도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충성과 부모의 효를 이게 같은 가치로 딱 묶어놔가지고 이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했죠. 그리고 실제로 가정이 우상이 되었어요. 부모가 우상이 되었잖아요. 조상신 섬기고, 유교에서 계속 조상신 섬기고 제사 드리고 이러면서 가정이 우상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후 우리 한국 사회가 부모를 우상시해 왔다면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 부모는 저를 비롯해서 자녀를 위해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살아가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해요.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하나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애굽 사람들 나일강을 섬기거든요. 나일강 막 섬겨요. 개구리 신 섬기고, 파리 신 섬기고, 가축 신 섬기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섬기는 이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뭔가요? 장자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겼으나 파리네 무슨 이네 뭐 이런 아주 곤충까지도 신을 섬겼지만 그 모든 우상들 가운데 최고의 우상은 뭐예요? 자식이라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재앙을 통해 마지막이자 최고의 우상, 자녀라는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 예수님 참 별나셔, 그렇죠? 아니 그걸 뭐 자녀 사랑하고 견줍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렇죠? 아니 하나님 질투할 게 따로 있지. 내 새끼 사랑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투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래서 질서 잡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모리아의 산에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뭘로 바치라 그래요?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왜 하도 많고만, 아브라함은 뭐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짐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전국을 찌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끄러질 수 있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돌뿌리를 탁 지져가시는 거예요. 백세 얻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아들을, 그 이삭의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바치라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목숨 바쳐라, 뭐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삭의 생명을 위해서, 즉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 이삭을 위해서 지금 쏟아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나에게 돌릴 수 있느냐,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릴 수 있느냐. 이삭에게 드리는 시간, 이삭을 위해 사용하는 그 물질, 이삭을 향해 쏟아붓고 있는 그 마음과 정성,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건 나에게 줄 수 있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런 시험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닐까. 근데 우리는 좀 반대가 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자식에게 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도 자녀에게 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모든 나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 어머니도 군대도 대신 갈 수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열정과 어떤 희생의 각오가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 우상화, 가족 우상화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거치고 힘듭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전에는 어지간하면 다 취업했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하면 다 취업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너네 대학 가기 뭐 하면은 공무원 시험 봐라. 저 고등학교 때만 해더라도 공무원 시험 어지간히 그냥 좀 하면은 다 됐어요. 구급 공무원 다 됐고요. 그래서 그 공무원 하는 친구들이 부끄러워했다니까요. 주민등록증 띄러가고 그러면 막 창피해가지고 막 이랬다니까요. 참,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좀 확보해 주기 위해서 훨씬 더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후원하는 것이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진 않는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우선순위의 시험을 받은 거잖아요. 우선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뭐예요? 무슨 복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의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아버지 이레, 아빠의 이레, 혹은 엄마의 이레, 부모의 이레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애를 쓰지만,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요. 후원을 해줘야지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우리 자녀들이 앞날에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 섬길 때에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정이 우상이 되고 자칫 자녀가 또는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려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 순종하라. 자녀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자원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밀어주되 주 안에서 또 후원해주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예수만 섬기기를 다짐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15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보면 신전도 화려하죠. 뭐 신상도 뭐 금으로 번쩍번쩍하죠. 막 그런 거에 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것들은 좀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지금 이 지식이 얼마나 세밀해졌고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아니, 중국도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더라고요. 우리는 로켓들을 쏘냐 마냐 뭐 그러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거기 조사하겠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주를 뭐 먼저 차지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의 지식들이, 그 기술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멋져 보여요. 다 TV를 틀어보면 다 먹는 거, 그죠? 다 여행 가는 거 얼마나 부러워요. 나도 좀 저런 데 가봤으면, 나도 좀 저런 거 좀 사봤으면. 그러니까 TV를 보면, 광고를 보면 우리 세대를 보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화려함을 추구하고 이 세상은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교회 오면 뭐 오래된 찬송가나 부르고 몇십 년, 몇백 년 된 오래된 찬송가나 부르고, 목사는 뭐 이렇게 또 말을 많이 해. 말 많이 하고, 어떨 땐 좀 맥락도 없는 것 같고, 뭐 현실성 뒤떨어지는 것 같고, 저렇게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막 이러면서 지금 세상에 비춰보면 이 교회는 참 초라하게 그릴 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필요하고 인간적 안목으로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 이게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지, 이렇게 세상은 화려하고 교회는 초라해 보이지만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는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과 다짐은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왜?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화려한 세계에 노출되어서 이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우리 가정은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 되리라,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 되자고 한다면 또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이고, 예수님,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워낙에 고집이 세요. 우리 자녀가 교회 가기를 싫어해요 하면서, 이 가정이 달이 되면 목사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내 지금 가정을 돌아보면은 뭐 지금 남편도 안 믿고 지금 나 혼자 믿음 생활 겨우겨우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위축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 가족이 미처 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면 믿음의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달려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마라톤이잖아요. 우리 가족 구원만큼 마라톤이 없어요. 그죠? 한번 말씀해서 오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전도가 그렇지만, 근데 가족 구원만큼 이렇게 마라톤 같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마라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긴 호흡으로 달려야 돼요. 막 전력질주하면은 못 달려요. 긴 호흡으로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톤은 계속 달려야 돼요. 긴 호흡으로 계속 달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을 그날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힘차게 기도하고 노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특별히 가족 구원과 관련하여서 책임감은 갖되 죄책감은 갖지 않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마치 내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의기소침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덜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모든 가정이 또 그런 것은 또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끝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자녀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끝내 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이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또 전도해야 되지만, 또 죄책감을 갖거나 또는 신앙적인 열등감은 좀 갖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반대로 내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 가족은 몇 대째 예수를 믿네, 뭐 그럼 뭐합니까? 저는 이 말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대대로 믿었습니다만, 뭐 제대로 믿었다는 게 뭔 자랑이에요. 다 인간적인 것이지.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흉이 되고 욕이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또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자랑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지치고 또 지치다 보니까 또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면 이런 다짐과 더불어서 구체적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라는 그런 표징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그런 증거가 뭐예요? 거실에 가면 말씀 액자가 큰 게 딱 있고, 아니면 주일 오전이 되면 자녀들하고 손잡고 이제 교회 가고 차 타고 교회 오고, 아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가끔 보면요, 예수를 섬기는 개인적인 표징은 있는데 가정적인 표징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내 가정이 지금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라는 그런 표, 저는 그 표 가운데 하나가 가정 예배라고 믿어요. 가정 예배라고 믿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외적 표징을 지니는 거예요.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작년 5월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 예배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좀 시도해 보셨나요? 시도해 보셨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희한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 가운데 이렇게 가정의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잘 정립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명절 때는 따박따박 드려요. 명절 때는 다 모여서 추석 때, 설 때, 누구 돌아가신 날, 이때는 이렇게 모였는데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더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비슷한 형편이실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갖고, 여러분 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되면 다 각자 교회 가는 것, 또 교회 방송 열심히 하는 것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라 말고 내 가정이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증거와 표징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재단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어렵다라면 매일매일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권장해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자녀들이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다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적절한 날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려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사도신경하고 또 찬송 한 장하고 또 같이 성경 한 장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좀 가능하면 우리 한 집에 살지만 혈육 형편을 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형편도 몰아보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지내니? 너의 관심사가 뭐니? 학교에서 별일은 없었니? 사실 그런 걸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물어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아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할 것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빙자해서 막 훈육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막 가정 예배 인도하면 맨날 잔소리. 너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하나님 말씀을 딱 가져와가지고 잔소리하면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뭔가 좀 훈육은 좀 다른 기회 하시고, 가정 예배 때는 서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의 표징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가정으로서 표징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역시 식사 기도를 대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어떠신가요? 가정에 식사하실 때 대표 기도하시나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밥상 차려지면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재보세요. 식사 기도 몇 초 하나? 10초 안 할 거를요?
10초 못 할 거예요. 식사 기도는 짧을수록 좋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식사를 가정에서 하실 때에도 이렇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 모이는 그 몇 번 식사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순번을 정해서 자녀들에게 식사 기도를 제안해 보시길 바래요.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죠. 아,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주기도문 하시면 되죠. 주기도문 제법 길어요. 식사 기도로 치면 주기도만 하면 막 조바심 생겨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 안 식습니다. 주기도문 해도 뜨끈뜨끈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 가운데 쑥스러워서 안 하려고 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꾸준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어제 식사 시간에 제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갑자기 왜 그래? 내일 설교해야 돼. 내일 설교해야 돼가지고 내가 해야 돼. 그래서 2번 했어요. 저도 삼식이잖아요. 삼식이.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삼식입니다. 하루씩 딱 집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 3번 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식사 기도라는 것도, 이 식사라는 것 가족들이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경건하게, 또 그 식사 시간을 경건하게 잘 가꾸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가정에 기독교 문화가 없다는 것, 기독교 관습이나 기독교적인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식사 기도 시간을 또 잘 활용하셔서 가정 경건의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가정 행복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억만장자라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때에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 마땅히 치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치우지 못하고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혹여 우리의 가정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거룩하게 경계하면서, 또 우리 가정에 예수만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를 더 확산시킴을 통하여서 주 안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성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